오늘도 말씀 묵상 정주행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우리가 함께 묵상할 차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입니다. 제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우리 한번 읽어봤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뒤에 바로 성령에 이끌려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 이렇게 총 세 단락으로 한번 우리가 나눠서 묵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 주는 그 진리와 교훈이 정말 보물창고 같은 곳이라서 오늘도 아마 4장 한 장이지만 묵상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는데 이것을 성령의 인도였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험 받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동일하게 시험이 왔을 때 승리할 수 있는지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시험과 고난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르게 되어질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도 함께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도 시험을 당하고 예수님도 시험 당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셨지만. 근데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서 동시에 뭐도 있습니까? 죄도 있죠. 그래서 마귀의 고발, 참소에 우리가 훨씬 더 취약한 겁니다.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금식을 하셨대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뭐 모세 때도 나왔고 엘리야 때도 나왔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도 40년이었죠. 그래서 구약의 굵직한 사건들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40은 보통 회개나 구원, 계시 이런 것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을 앞두고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도 줄이셨다, 배가 고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절, 시험하는 자가,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누굽니까? 마귀죠.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영어로 테스트죠. 이제 검사를 해서 너의 성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확인하는 그런 종류의 시험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혹을 하는, 죄에 빠뜨리기 위한 유혹을 하는 개념의 시험이 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온 시험은 뭐예요? 두 번째 후자입니다. 유혹을 해서 이제 죄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시험인 거죠.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줄이신 상태예요. 근데 떡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어려운 시험이죠, 굉장히. 예수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4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니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뭐 대단히 죄 짓는 일도 아닙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는 것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식을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귀가 지금 시험하는 이 시험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뭘 도대체 시험하고 뭘 유혹을 하고 있는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마귀의 시험은 지금 예수님을 능력과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 그 경계 안에서만 머물게 하는 시험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돌들로 떡덩이를 만드는 그 엄청난 능력, 당신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머물러 계세요. 이런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건데, 그 구원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있을 뿐이 아닙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위엄 있는 모습, 그 모습으로 당신은 남아 있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 유혹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돌을 떡덩이로 바꾸라는 그 능력을 보이라는 시험에 숨어있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계획을 완전히 망쳐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런 사탄의 유혹을 거부하십니다. 그저 뭐라 그러셨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이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세요. 즉 그 말은 뭡니까? 고난받는 메시아로서의, 예언된 그 메시아로서의 길을 가신다라는 선포인 거죠.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남으라는 사탄의 그 유혹에 맞서서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말씀대로 십자가를 짐으로 백성들을 구원하는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시험의 의미를 아시겠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마귀의 시험은요, 계속해서 동일한 맥락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셔서 당신을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상하지 않게 할 거 아니냐.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으로 당신 남아 있어라 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위험 있는 하나님, 힘의 논리로 문제를 충분히 풀어가실 수 있으니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 있으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고난받고. 이 사탄이 한 말이요, 실제로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맥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예수님을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단들처럼. 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을 막아내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계시고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의 의도와 맥락에 맞게 해석을 하여서 사탄이 그 오용한 그 말씀을 제대로 바로 잡죠. 그래서 말씀대로 나는 고난받는 메시아의 길을 간다. 그게 사탄의 유혹에 대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8절에서 9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의 절정이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땅을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무슨 소리예요? 이 모든 게 원래 예수님 겁니다. 원래 하나님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에게 주겠대요. 그 말인즉슨 그 세상의 주권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 영광과 위엄이 있는 그분으로 남아 있으라는 거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또 마찬가지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는지라. 역시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처럼 예수님이 힘의 논리와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남아 계시지 않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 고난받는 메시아로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그것이 다 기록된 말씀이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기록된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단락을 정리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힘의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논리, 고난받는 원리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단락의 사탄의 유혹과 예수님의 그 유혹에 대처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전한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장소에서 활동을 하셨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13절 보세요. 나사렛을 떠나,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동네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변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이동하셔서 산 그런 기록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침략을 당한 곳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멸시를 당했어요. 그렇게 멸시당하고 고생했던 곳에 예수님께서는 16절에 보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곳에, 그 고생했던 멸시당했던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변두리 지역이 이제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지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들에게, 그 멸시당하고 변두리에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외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포로 인해서 수많은 초대교회가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이제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금방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으니까. 금방 심판이 일어날 줄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진적 종말론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성행을 했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보고 예수님이 빨리 안 오니까 이건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실수한 것 같다, 잘못 말한 것 같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볼 때는 항상 성경 전체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볼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볼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날짜 계산을 금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심판이 일어나는 이 시간이 언제다, 이제 뭐 금방 왔다, 저 바로 앞에 있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건 뭡니까?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너희의 삶을 신자로, 성도로 성실하게 늘 준비되어 있는, 깨어 있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종말이라는, 끝이라는 것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뒤부터는요 이제 영원이라는 개념이 시작이 되거든요. 영원이라는 그 엄청난 개념을 접하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이 세상이 종말에 진짜 가까이 온 시점이었구나 라는 게 상대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제 시간적으로 천국이 정말 금방 오나 봐, 심판이 금방 오나 봐, 이게 아니라 그냥 회개한 삶, 하나님께로 돌아온 삶을 사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죠.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22절까지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모든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동일하게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에서. 그게 뭐냐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부로서의 일을 중단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불렀던 시몬과 안드레 형제의 집안은 아마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유대인 집안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안드레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식 이름이거든요. 헬라식 이름. 엄격한 유대인들은 자식들에게 그리스식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어부라는 직업 자체가 당시에 괜찮은 직업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중산층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보면은 둘 다 유대식 이름인 걸로 봐서는 그 옆집하고는 좀 다르게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집안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두 집안, 아주 상반된 그 두 집안의 두 형제들을 예수님은 모두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것 자체가 지금 뭐냐면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보면 많은 어부를 보내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하고 지금 겹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점점점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모든 배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그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전통과 배경 가운데 있는지 보고 부르시거나 어떤 조건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뭔가 갖춰줘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뭘로요? 오직 은혜로.
아무런 배경과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는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누구든지 그 주님을 이제 부르심에 의해서 따라가게 될 때, 따라가는 행위를 할 때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 삶의 자리에 놓고 오게 되는 것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물을 내려놨죠. 그리고 또 누군가는 배와 아버지를 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제는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순간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으며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오는 게 생기게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내 삶에서 놓아지지 않았다면 그거는 정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정말 맞는가, 따라가고 있는 게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누가요? 내가 너희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무언가 그 자리에 놓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이후에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사명은 주님께서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를 따라왔으면 니들이 알아서 해야 될 건 알아서 감당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들겠다. 그런 분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23절에 요약이 돼서 다 나오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가 뭡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세 번째는 모든 백성을 고치셨다. 이 회당에서 가르친다라는 것은 당시에 이 유대 랍비들이 하던 겁니다. 누구나 다 랍비라면. 그런데 예수님과 이 랍비들이 했던 똑같이 가르치는 일이지만 그 차이가 무엇이 있느냐? 랍비는요, 전통에 따라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요, 직접 자신이 해석하신 것, 그리고 자신이 그 말씀의 주인이 되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게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여기서 이제 복음이라는 게 드디어 처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원래 복음은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거나 또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죄수가 사면이 되거나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때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식 표현이 뭐냐면요,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그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이. 아름다운 소식. 예수님이 전한 진정한 천국 복음은 뭡니까? 세례 요한은요,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회심해라,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요, 회심해라 라는 정도를 넘어서 뭐예요? 예수님이 그 회심을 위한 결정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회심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회심을 하게 하시는 분으로 예수님 스스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회심해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회심하게 한다. 내가 바로 회심의 그 결정체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죠. 또한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그 모든 병들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와 예수님 이전에는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뭘까요? 다른 이들이 행한 기적과 예수님이 행한 기적의 본질적인 차이는 바로 그 기적이 예수님을 향하느냐 향하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기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과연 예수님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느냐 그 차이가 본질적인 차이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고치시던 그 백성 중에라고 할 때 이 백성들이라는 표현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시당하던 계층들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억눌리고 고통당하던 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물과 같이 예수님이 등장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지금 그 갈릴리에서 정말로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는 진짜 저 멀리 있는 걸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생명이 그들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 소문이 24절에 보면 온 수리아에 퍼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멀리 이방 땅까지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이렇게 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마음이 과연 있었을까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겠죠. 이 중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달콤한 기적은 맛봤지만 예수님이 전하는 딱딱한 빵과 같은 말씀은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모든 자들에게 기적과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회당에서 자기가 직접 해석한 것을 가르치며 자기 스스로를 가르친 거죠, 말씀을. 그래서 우리도 무언가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안에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하라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오는 것 자체가 회개다. 그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리고 병보다 훨씬 너희가 고생하는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내가 왔다.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4장을 묵상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너무 많아서 정리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마귀는 계속 힘의 논리로 해라. 예수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항해서 기록된 대로 고난받는 십자가의 논리로 나는 묵묵히 말씀의 길을 걸어간다. 그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우리 무엇을 함께 나눴습니까? 그 배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부르심 따라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제는 그물과 배와 때로는 가족들도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나눴습니까? 이제 진짜 말씀이신 분, 진짜 천국으로 회심케 하는 분, 진정한 도움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는 그분께로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올 때 나오는 모든 일을 품어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구체적인 적용들은요, 여러분 좀 각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복음서는 한 장 한 장이 정말 주옥 같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원론 같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묵상하실 분들이 있으면 더 묵상을 하시고 함께 적용을 좀 기도하면서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은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우리가 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의 논리대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 삶 가운데 두고 가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두고 간 것에 더 이상 미련 갖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말씀이신 분, 진짜 천국으로 우리를 회심하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일을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우리와 같이 정말 무익한 자들도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무엇을 적용해야 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같이 우리가 묵상을 해봤는데요. 단락단락별로 사실은 우리가 얘기를 해도 얘기할 것이 사실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의 원칙은 한 장씩 좀 읽고 묵상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깊이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이렇게 가볍게 핵심만 얘기하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이 복음서는 한 단락에 푹 빠지셔도 되니까 그렇게 좀 심도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또 부쩍 추워졌는데요. 새벽 아침부터 출근하시는 분들 다들 예수님 생각하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우리에게도 유혹이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